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가출 소년, 귀환기, 이렇게 얘기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얘기 속에는 집을 나간 아들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죠.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은 언제 나누어지는 거죠? 아버님 사후에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셈 치고 돌아가신 셈 치고 나한테 내가 물려받을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런 내 아들이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할 때 어떤 아버지인들 기쁘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이 아버지는 정말 배알도 없으신 분 같아요. 이 아버지가 순순히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산을 주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줘요. 그리고 이 아들은 며칠 있다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예. 근데 떠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떠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주색잡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큰 형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일 때에 바깥에서 막 녹이 충천해가지고 막 여기 막 콧김이 막 그죠? 막 용가리 이렇게 막 불 뿜는 것처럼 콧김이 막 이렇게 막 콧김을 뿜으면서 하는 말이 이 창기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가산을 삼킨 이 둘째 놈이 돌아왔는데 뭐가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먼 나라 가서 뭐를 했냐면 이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아들은 뭐로 여겼죠? 자유라고 느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를 자유라고 느꼈던 거죠. 내가 좋은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아버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것을 아버지 있는 집을 보면서 막 오줌 싸기도 싫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나 보자. 그리고 그냥 완전히 휑하게 가서 한 짓이 뭐냐면 자기 나름으로 자유를 누렸는데 그것은 주색잡기에 빠지는 방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착오를 범한 게 있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착오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이 쾌락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런 착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은 다른 모든 사람은 실패해도 자기만은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써댔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절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꼰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의도한 거,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아무도 나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돼. 이런 자기 나름의 독립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재화를 다 탕진해버리고 어디로 갔죠? 급전직하, 어디까지 갔죠? 돼지 운막까지 내려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 운막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돼지 운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성경이 쓰여지고 있을 때 돼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결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운막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뭘 비유하고 있냐면, 이거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돼지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치는 건 못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아들이 급기야는 그렇게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제는 바닥을 드러낸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파고 있는 그런 인생 막장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떠나면 자기는 완전히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 꼰대 같은 아버지, 보기 싫은 아버지, 날마다 잔소리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가면 자기에게는 신시대가 열리고 새로움을 만끽하고 자유함 속에서 자기는 최대한의 그런 인생을 인조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돼지 운막이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됐죠. 뭘 배웁니까? 세상은 내가 있을 때만 반기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있을 때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나를 교환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너한테 바꾸어 줄 수 있는 교환 가치가 있냐? 그러면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돈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는 거. 없으면은 너는 인간 취급도 아니고 너는 돼지와 같이 짐승처럼 취급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죠. 세상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 운막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죠?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생긴 게 별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었을 때 끝까지 살아남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구황식물 가운데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돼지 눈치를 보면서 돼지하고 다투면서 그거를 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뒷얘기인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운막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기뻐하는 게 그 돼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돼지들이 드디어 우리하고 이 식량 경쟁을 벌이지 않을, 이제 이 버리던 그런 놈이 떠났으니까 마음껏 우리가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기뻐했다는 후일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돼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졌죠. 그렇죠? 인간의 냉혹함을 본 거예요. 좋을 때 친구예요. 좋을 때 친구. 내가 뭔가 있을 때에 나를 본 게 아니라 나의 교환 가치를 보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들끓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힘들고 어려워서 굶주려 죽게 됐는데 영양실조에 빠진 이 젊은이를 향해서 손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의 진면목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돈 없으면 짐승의 처지로 내몰린다는 거,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더 서러운 것은 짐승들한테도 대우받지 못한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소거를 해버렸다 생각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리셋을 해서 완전히 이제는 재부팅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돼지 운막에서 이 사람이 불현듯 상기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부리고 있던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던 품꾼들, 종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도 자기보다는 잘 살아요. 자기보다는 나아요. 자기는 지금 인간의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기초 대사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 집은 보니까 그 품꾼들은 삼시세끼를 넉넉하게 잘 먹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자기 뇌리에서 아버지 집에 대한 지도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대한 GPS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그때 딱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대한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아직 사라져 버리지 않았더랬어요. 그렇죠? 말에게 본능적으로 기소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살아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 집에 대한 이 본능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요. 그동안에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이분이. 한 번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뭐 옛날에는 보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받은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옛날 아련한 옛날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업혀가지고서 교회 갔던 생각들. 이런 거를 상기해 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이 아들이 막 계속 다짐하잖아요. 아버지를 딱 만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 각본을 써놓고 계속 주워거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낯으로 아버지를 뵐까? 내가 이렇게 가도 될까? 그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갔을 때 혹시나 아버지한테 너 이놈,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왔느냐 해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그 품꾼들한테 그 종들한테 다 잡혀가지고 막 곤장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버려지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살린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였어요. 남루한 옷차림 있죠. 몸은 지금 너무나 영양실조와 같이 이렇게 먹은 게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네요. 그렇죠? 누가 먼저 달려갔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 아버지가 먼저 하네요. 그래서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너무 하나님과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들은 계속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마을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아들 녀석은 나는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몇 대라도 한 대 때려주세요. 말 그대로 옛날에 조인트라도 하나 까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괜찮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교환할 것이 있으면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교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오히려 그 모든 아버지의 가치를 갖다가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아줍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아들이 살아온 것 자체로, 생존한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찼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훈중이라고 19년 전에 의문사 한 그런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한 어머니 그 기사가 나온 걸 읽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꿈속에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꿈속에라도.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막 뛰어와서 그 노구를 이끌고요. 관절은 온전했을까요, 여러분? 허리는 괜찮았을까요? 우리 어머님 뵈니까 협착증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드시던데, 그 노구를 이끌고 막 뛰어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가지고 덥석 안아서 막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해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녀석이 드디어 동구 밖에 몸을 드러낸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5주 교육 마치면은 부모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면회를 옛날에 했어요. 요즘에는 그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요, 다들 새까매가지고 똑같은 제복 입고 이렇게 해서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핏줄을 이어놨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다른 아무리 어떤 차폐막이 있어도 그걸 뚫고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가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뭐 격판가 뭔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세게 내려쳤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그 전날 뭐 이렇게 은그름가게 해놨는데도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를 못 깨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창피하면서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거 알아보는 겁니다. 아들 알아보는 겁니다. 아들 녀석은 몰라도요, 아버지는 알아보고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 아들이 아무리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와도 그 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뛰쳐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갚아라,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 앞으로 잘할래 안 잘할래, 너 서약서 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 집으로만 가니까. 아버지 집으로만 가면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 회복이 됐어요. 아들로서의 권리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 인장 반지를 꼈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들로서 좋은 옷 입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마을 잔치를 통해서 이 아들이 복권이 된 것을 이 아버지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와, 괜찮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아들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영접하고 잘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회만 있으면 광섭이한테 잘해주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그분과 잘 동행하는 분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오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오셨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거거든요. 나도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영 스티커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가족 영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지금까지 앞에서 보면 전부 둘째 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딱 등장하는 그 순간, 저 동구밭에서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는 주어가 확 바뀌는데 아버지가 주어가 돼 있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리고는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거 전부 다 아버지가 다 주어가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자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더불어서 아버지 집에 이르도록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을 하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그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가자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면 돼요. 나도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에 온 것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와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